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삶의 여기저기에서 슬프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독일의 작가인 작가 안톤 슈낙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1953년 6.25 직후부터 1982년도까지 대한민국 국정교과서 국어책에 실린 그러한 글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 이상은 아마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그 글을 접했을 것입니다. 안톤 슈낙은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구구절절히 언급을 하는데요. 한번 잠시 소개를 하자면 전체 다는 못하고 제가 풀어서 몇 가지 한번 그 사람이 슬프게 여겼던 것들은 뭔지를 한번 좀 본다 그러면, 시작이 울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울음 우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면서 정원 한편 구석진 곳에 작은 새의 시체 위에 가을날에 그 햇빛이 떨어질 때 그 가을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가을 비의 그 처량함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또 그리운 이의 인적이 끊어져 거의 일주일 동안을 혼자 지낼 때에 그때가 또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가 발견됐을 때 그때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 그 편지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했는가. 대체 나의 소행이 무엇이었는가? 하나의 거짓말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짓궂은 장난이었는가? 이제는 벌써 그 많은 죄사항을 거의 기억 속에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때문에 애를 태웠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동물원에 잡혀있는 호랑이의 불안과 초조가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포수의 총뿌리 앞에 죽어가는 사슴의 그 눈초리가 슬프게 한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근열흘이나 침울한 병상에 누워있는 몸이 되었을 때 그것이 또한 슬프게 하고, 달리는 기차가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에 문득 여기 15세의 양년으로 세상을 떠난 소녀 클라라가 잠들다라고 쓴 묘지명을 바라보면서 또 슬픔에 잠기고요. 그 아이는 나의 어릴 적의 단짝 동무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숱한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이, 혹은 수학책이, 수학교과서가 또한 슬프게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낡아빠진 헌시계가 새벽 1시를 둔탁하게 칠 때 그때도 슬퍼진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들 뿐이겠는가. 온유열의 장래 행렬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가난한 노파의 그 눈물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거만한 인간, 보랏빛과 흑색과 회색의 빛깔들, 둔한 종소리, 바이올린의 지현, 가을밭에 보이는 연기, 산길에 흩어진 비둘기의 털, 자동차에 앉은 출세한 부녀자의 좁은 어깨, 흘러다니는 가극단의 여배우들, 줄에서 3번이나 떨어졌던 광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거죠.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휴가의 마지막 날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사무실에서 처녀의 가는 손가락이 때 묻은 서류 속에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때에, 혹은 만월의 밤에 개 짖는 소리가, 혹은 어린아이의 배고픈 모양이, 혹은 철장 안에 보이는 죄수의 창백한 얼굴이, 혹은 무성한 나무 위에 떨어지는 하얀 백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는 그런 구절구절들,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우리의 또 이렇게 공감했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안톤 슈낙의 글을 인용해서 건국대학교 김상엽 교수는 같은 운율을 가지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또 글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글은 삼포시대니 비정규직이니 사오정, 오륙도, 일배와 잡발,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라는 낱말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임산부 보호석에 당당히 앉아있는 건강한 중년들, 연말에 향후회니 동창회니 하는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 다음 날, 그리고 꺾일 줄 모르는 집값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요. 4살 어린아이가 주택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16살이 수백 채의 집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줄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유쾌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 드라마, 밝고 명랑한 대부업의 광고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장기 매매를 알선하는 역전 화장실의 스티커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길바닥에 널린 출장 안마 전단지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젊음과 전성기의 매력을 가진 양 착각하고 교태 어린 웃음을 짓는 한물간 여우의 성형에 찌든 그 얼굴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엘리베이터의 앞을 막아선 사람들, 내리기도 전에 밀치고 들어오는 지하철의 승객들,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한대요. 옆좌석 승객이 길고 긴 핸드폰의 통화,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지 않은 그자의 시시콜콜한 잡사를 끝까지 들어야 할 때 슬퍼진다, 이 얘기도 있고요. 갑질 않은 고객 앞에 무릎을 꿇은 백화점 직원들, 불친절한 식당, 밤거리 하늘에 점점이 떠있는 네온 십자가, 복권 가게에 붙어있는 당첨자 플랜카드.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들 뿐이겠는가. 터키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살 배기 시리아 아이, 차별과 분노, IS와 테러,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고 찍은 사냥꾼의 자랑스러운 포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 4대강과 세월호, 쌍용차 복직 투쟁위원회,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전 KTX 여승무원의 심란한 얼굴, 정신대 할머니의 주름진 손, 북에서 돌아온 남편이 행여 찾지 못할까봐 이사도 안 갔다는 팔순 넘은 새색시의 고운 한복, 라이 따이안, 코피노라 불리는 사람들, 뭐 등등등등. 우리 시대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런 글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합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었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편지 내용의 일부는 오늘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들었습니다. 저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 일컬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괴롭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괴로운 성도들, 그 이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혼란스러운 그들의 마음을 또한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이들을 괴롭게 하고 이들의 마음을 혼란케 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바로 할례나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죠. 그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슬퍼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단이 슬프게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는 다소 다르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슬픔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을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혹은 구원을 받는다는 등 이런 식으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한없이 슬퍼집니다. 이유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죽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십자가의 보혈을 싸구려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면 족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닌 것 마냥 그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있다고 얘기할 때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초라하게 그렇게 한쪽에 싸구려로 취급되는 모습이 슬픔이었고,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었고 혼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5장 24절에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라는 이 마음을 혼란케 한다는 것을
원어 성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희의 혼을 파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질식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고로 영혼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사람은 자고로 영혼이 번뇌를 벗어나고 영혼이 질식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안정과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인 것이죠. 그 영혼을 파괴하는 이 안타까운 이단 사상들, 이것은 그 이방 교회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에 잘 주목해 보면 무엇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했냐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그런 이단 세상의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리적 폭력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무분별한 이단의 말들이 그들을 그렇게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이 무서웠어요. 거짓말이 무섭고 이단적인 말이 무섭고 비진리의 말이 무섭고 그리고 현혹하는 말이 무섭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말이 무서워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마음을 혼란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저 이방인 최초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을 덧붙였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짐을 지고 있는 그것을 지우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 눌린 짐에서 자유케 해주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이방인들의 교회, 초신자들입니다. 그 이방인 교회가 가슴에 의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온 교회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방의 말들이 그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며 무거운 짐에 눌리게 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자유를 심어주고 삶의 평안을 심어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그 괴로움과 혼란과 그 눌림에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의견을 모은 결론이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사랑,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기를 원했고 복음으로 그들을 잡아주기를 원했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정성을 들여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그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문 형식으로 쓴 것으로 사도칙량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개인이 그냥 감상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온 교회가, 초대교회 일컬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하며 결정된 공교회의 결정문, 바로 그것이 편지예요. 이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성도들을 누가 잡아주냐면 교회가 잡아주는 거예요.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었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말씀권이 있잖아요.
그 말씀권으로 이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참되냐, 이것들을 잡아주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편지를 쓸 때 수신자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보면 거기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를 안디옥 교회만 말하지 아니하고 안디옥의 수도고 또 그 지역 전체인 수리아,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까지도 언급하면서 이 편지는 거기까지 미친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리고 혼란 속에 있고 그리고 번민 속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그들이 발단이지만 이 편지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유용한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한 교회에서, 이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글을 쓰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그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했고, 이것으로 혼란에 빠진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했고, 이것으로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와 역사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며 전파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수대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편지로 담았어요. 이 편지 속에는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구절들을 쓰면서 그 슬픈 인생 속에, 그 괴롭고 혼란 속에 있는 인생 속에, 그리고 눌림 속에 있는 인생들을 돕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 23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그동안은 원수였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상종도 하지 아니했고, 저 멀리 이방인들 오면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꺼이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문안한다고 말을 합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앞에서 선민의 민족인 나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너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자였었고, 오직 주 예수의 보혈 그 피로 너나 나나 동일하게 그 피로 구원받으니 사실 쌤쌤이에요. 너랑 나랑 똑같아요. 이제 예수 안에 거했다면 너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은 허물어진 것이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교회,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외로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따뜻한 마음을 표하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외로움 속에, 혹은 괴로움 속에, 혹은 혼란함 속에, 혹은 무거운 짐 속에 슬픔을 노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고, 인생에 보람이 없다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렇게 처져 있는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편지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따뜻한 주 예수의 그 복음으로 그들을 다가가 그들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의 따뜻함을, 그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의 편지,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자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 복된 자들의 발걸음은 바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좀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길가의 연탄을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따뜻함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함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면서 연탄을 차지 말라. 연탄은 따뜻함을 전했던 한순간이나마 연탄이라는 것이. 앞으로 연탄을 볼 때마다 삼가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그 추운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한 여인을 사랑했던 한 남자가 그 여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1000개의 꽃을 매일 보냈다는 거예요. 1000개의 꽃을 1000일 동안은 보낸 거예요. 매일 한 개씩 보냈는데 직접 준 게 아니라 이제 배달원을 시켜서 꽃을 보낸 거예요. 근데 1000일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배달원이랑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꽃을 준 사람은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에 짠 띵동 하고 이렇게 꽃을 준 배달원이 너무 좋아져서 사랑이 싹 텄다.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꽃을 주는 여인, 꽃을 주는 남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춥고 그리고 또한 슬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괴롭고 혼란 속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애절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주 예수의 복음이 오직 주 예수면 충분하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전해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골라서 몇 사람을 추린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복음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여 오늘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달자, 편지 전달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 유다, 실라 4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원이 됐는가? 25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인 것이죠.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그 의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를 2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주위에 떨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 방황하는 영혼들, 저 슬픔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키요 열쇠지. 이것을 하는 자들은 오늘도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저 슬픔에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이죠.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고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음을 주목합니다. 정말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와도 지금을 생각하면 그들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따뜻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러한 바울과 그리고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또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가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합니다. 정말 생각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의 영혼은 추워요. 삶이 추워요. 그들은 떨고 있어요. 그들 속에 번민과 괴로움이 있고 그들 속에 혼란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무겁습니다. 힘겹게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입니다. 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있었어요. 디모데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이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21절과 22절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즉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그때에 22절에 디모데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로 생각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따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고 타인을 생각할 줄 알았고 저 슬픔 속에, 저 외로움 속에, 그리고 저 힘겨움 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요. 주 예수의 복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런 디모데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세월은 흘러도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마음에 그 얼어붙었던 게 녹아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내놓았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이 또 디모데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배달원으로, 이 사랑의 편지의 배달원으로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언급을 하고 있어. 그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제대로 된 사랑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이죠. 그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는 나의 형제예요. 바울의 형제예요. 바울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싸우고 그리고 함께 사자, 즉 메신저로서 편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내 쓸 것을 채워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도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을 간절히 생각해 주는 것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울고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추워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던 자, 그들을 간절히 생각하고 사모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싶었던 자가 있어요. 무엇으로? 단순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의 사랑으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주 예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싶었던 자,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금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에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근심해요. 자신이 병에 들었는데 이 병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 거 생각하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아는 자의 법으로 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사랑의 사신으로, 사랑의 배달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주께서 그의 그 근심과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디모데와 에바브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결론으로 지어놓지요.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교회에 이와 같은 자들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마 우리 교회가 35년, 36년이 되어는 이 시점에도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혹은 바나바나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으로 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하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이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디모데나 혹은 또 에바브로 디도만 그랬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자신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고 교회들은 이들을 향하여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 사랑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시대에 필요한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다시 본문 25절 말씀의 본문에 들어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교회가 사랑하고 진실로 교회가 소중히 여기며 진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울고 있고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주 예수의 복음의 사신, 주 예수의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자들, 그와 같은 소중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된 복음을 전하고 진실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며 진실된 자유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사신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1절에 보면은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의 말에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좀 전에 24절에 언급됐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괴롭고 혼란 속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28절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랑의 사신, 심부름꾼, 배달원, 집배원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와도 같고 에바브로 디도와 같고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와도 같은 바로 이 사람들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삶의 안정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도 평안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자유를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했고 그 편지를 읽은 이들은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증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 예수의 보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 예수의 이 보혈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영혼은 자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삶의 자유가 내 영혼 속에 퍼지고, 삶의 평안이 내 영혼 속에 퍼지고, 삶의 기쁨이 내 영혼 속에 퍼지는 순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웠던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시 일어서며 기뻐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꿈꾸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32절 말씀에 유다와 실라는 그들을 권면하고 굳게 합니다. 유다와 실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굳게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권면한다는 건 encourage, 격려하는 것이, 굳게 한다는 것은 strength, 용기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즉 이 실라와 유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평안히 가라고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안을 찾았고, 유다와 실라는 환송을 받으며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게 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찾게 하고 자유와 기쁨을 주었던 이들이 이제 그들의 그 즐거운 환송을 받으면서 돌아가는 이 실라와 유다의 발걸음도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남아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 속에 한 가지 주목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29절에 언급된 말씀인데, 너희들이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삼가면 잘 되고 평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나오는 우상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습관이에요. 이교도들의 제사법입니다. 그들의 관습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교도로서 그동안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상의 제물, 그 더러운 것에 들어진 음식을 먹었어요. 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음으로 피를 먹었어요. 피는 생명이라 피를 금하게 되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교도들은 제사할 때 축제의 모습으로 성적 문란이라고 하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삼가하는 것이 잘되고 평안할 것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별된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데 옛 관습, 옛날의 그 습관을 멀리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안톤 슈낙의 그가 얘기했던 그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서정적이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아주 센시티브한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대의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할 줄 모릅니다. 경제 문제로 울고, 건강의 문제로 슬퍼하고, 가정사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사회의 부패가, 뉴스를 듣는 소식들이,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불투명한 미래로, 기약 없는 현실 등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삶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삶에 우리는 그 이면의 본질적인 요인을 찾아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영혼의 슬픔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우지 못한 자들이 영혼의 빈곤과 영혼의 방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다 깊은 이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메말라 있는 영혼을 돕기를 원하고, 오늘도 영혼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내 영혼에 만족이 없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었던 믿음의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했고 그들을 소생시켰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안디옥교회 성도 같은 슬픔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그 눈물 짓고 슬픔에 있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슬픈 인생의 기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만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노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나그네로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가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말하며 울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편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를 또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 울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편지가, 그 편지를 받아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던 자가 우리를 자신이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원이 또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